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죠?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요?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도 보고요. 또 누구로요? 모세와 같은 예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보았죠.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되게 마음 아프셨죠. 그들에게 원했던 건 뭡니까? 그런 것을 원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기적들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러 오셨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누구처럼 찾기를 원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죄 문제를 안고 나오기를 원했었죠. 또 누구처럼요? 중풍병자 걸린 친구들이 데리고 왔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었던 것이 6장 말씀이었습니다. 7장 말씀 과연 죄란 무엇인가? 오늘 7장 말씀 보면 과연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마가가 전하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7장 말씀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구원의 의미, 복음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해서 7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제가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마가복음에 특히 등장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흠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마침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말씀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었는고니 바로 3절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몇 번 나왔었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었잖아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해서 이 율법을 삶 가운데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잖아요. 성막 앞에 큰 물두덩이가 있죠. 여기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 의미. 이것을 일반 사람들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요. 리더들이 이걸 적용을 시켜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손을 씻고 심지어 말씀 좀 이따 보시면 4절 말씀 잠깐 볼게요.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무엇을 해야 돼 않고는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여기서 물을 뿌린다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사실 목욕입니다. 오늘로 보면 목욕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욕을 하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이런 법들을 장로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무엇이요?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제는 몸을 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을 담는 무엇까지요? 용기까지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짓지 않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좀 이상했던 겁니다. 야, 쟤네들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장로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는 것들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봤던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자, 이해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뭐하고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실 앞에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 특히 많은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죄 문제를 씻을 수 있고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었던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꺼냅니까? 이사야의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잠깐 시간이 걸려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000페이지에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7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어쩌다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모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율법을 또 전통들을 이렇게 지킴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사야의 말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걸로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더러운 것은 우리의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마음이 더러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며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게서 멀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뭐하는 겁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요? 악하니까. 이것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 외식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 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여기 문맥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 말씀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누구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한다는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무엇만 강조하니까요? 사람의 전통만 강조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통을 행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셨겠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이제 10절 이하부터 들으십니다.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면서요. 10절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한 예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부모님은 뭐 하래요? 공경하래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르반의 뜻이 뭐냐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런 고르반이란 제도는 사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 가운데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장로들이 만들었는데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모세 율법에 따지면 자식들은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누구를 부양해야 됩니까? 이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다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제도를 만든 장로들이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린다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제 재산을. 그러면 이 재산은 절대 누구에게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서원했던 것을 물르면 돼버립니다. 돈을 주어서 물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물러버리면 결국은 그 재산이 누구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 제도를 들어서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들을 들여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안에 중심이 어쩌다 옳지 못하다. 마음이 부패하였다.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치 아니하여 13절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요 그 지도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렇게 전통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야 이들이 누구를 찾게 될까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어디에 매달릴까요? 손을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이런 불필요한 하나님 명하지 않는 장로들의 전통에 매달리게 되겠죠. 결국 예수님 와서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셔도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부패되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장에 갔다 와서 목욕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엇을 꼬집고 싶으신 겁니까? 예, 마음이요, 마음. 자, 17절이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18, 19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예, 음식, 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무엇이 더럽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 마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것들 물로 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로 씻어서 정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중심 들여다봐라. 아무리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란 척하지만 너희들의 중심을 들어보면 이 죄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거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인정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 마음 들여다봐.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 7장 말씀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공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앞에 내용 보면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탐심이 죄인지 깨닫지 못했겠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게 산 사람처럼 뭘 인정합니까? 마음에. 그 욕심마저도 무엇이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겐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아놓고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나 여기에서 하나 정도는 걸려요. 아니요, 하나는 그냥 작은 거죠. 다 걸려요. 우린 주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힘든 줄 아시죠? 죄인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입니다. 저같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정말 몇 달 며칠 회개합니다. 근데 원래 착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요? 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합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 비방해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비방했던 거죠. 왜? 스스로 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느껴요.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착한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들어보면 뭐가 있다? 이 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옛 선지자로, 엘리야로, 세례요한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은혜였던 것은 여러분들은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목사에도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제발 바람 피지 않게 해주세요. 결혼한 이후에는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말 못하지만 결혼한 이후는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돈 문제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 문제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명예와 내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악한 사꾼 목자 되지 않게, 이 3가지 꼭 기도해요. 왜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그 마음이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 이게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깨달으라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24절부터 나옵니다. 구체적인 예. 예. 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예, 구로 지방. 여러분, 우리 3장 말씀 볼 때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방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한다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지금 누구 얘기를 전해주냐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두로 지방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가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비교하려고요. 자,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죠. 이미 앞에 행하였던 그 기적들 때문에 숨기실 수가 없었어요. 자, 이에 돌아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자,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시작.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어느 나라 족속이냐면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누구께 간구합니까?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 할 수 있어?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2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다 버리고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요? 주님. 여러분, 이게 큐리어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라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여기만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누구다?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누굽니다?
이방인이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요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개입니다. 예, 사람이 먹다 버린 그것도 집어먹는 개이니까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예수님께 그걸 들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무엇이 나갔습니까? 예, 누가 능력이 있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요 이 문제 가지고 누구 앞에 매달리는 죄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심을 마가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죄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죄들은요 잘 드러나지 않는 죄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니까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요. 무엇으로요? 예, 여기서는 참 진짜 가서 만지거나 집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누가 듣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서 29절 말씀 31절부터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자 진짜 좀 이 마가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말씀 보시면 말씀 오늘 31절 말씀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 두로에서 행했었잖아요. 그렇죠? 시돈으로 지나서 어디로 갔대요?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이게 지도를 보면 좀 의도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사건을 차례대로 기록하면 될 건데 갑자기 두론에서 시돈 갔다 갑자기 여기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 문맥에 맞춰서 분명히 마가가 또 전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아우네 보면 자, 그 의도를 한번 보면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어디에요?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또 이거 보면 왜 예수님 이런 식으로 더럽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1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침을 발라서 치료하는 법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십니까? 예, 탄식하십니다. 뭐 때문에 탄식하셨을까요? 유대인 때문에 그쵸 바리새인 서기관 때문에 탄식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누구와 같지 않아서요? 수로보 이게 여인과 같지 않으셔서 탄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예, 열려서 귀가 열려서 뭐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너희들이 죄인이 인정하라는 이 가르침 듣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나중에 8장 말씀 보면요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는 보고도 들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고. 그래서 나중에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기적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게 됩니까? 제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죠. 어떤 예수를 전파하셨을까요? 미러클 메이커, 그렇죠?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으로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니지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되게 속상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오늘 마가 7장 말씀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누구께 찾아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요, 스스로 개라고 낮추면서 그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엎드리며 찾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또한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그래서 뭐겠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깨닫는 거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죄 문제 갖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제서야 깨달아요. 그게 은혜인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러고도 내가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목사짓을 해야 되는 거냐? 차라리 조금 더 그냥 장로 집사님 돼서 교회 섬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했는데요,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죄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증거가 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삶 가운데 항상 그 씨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